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넘쳐납니다. 형통의 복도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당신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혜가 뭔지. 학문으로, 문자적으로 지혜가 뭔가 뜻이 있죠.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학문적 의미가 있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학박사까지 막 따가지고 그래서 박사가 한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창립할 때 오셔가지고 축사하신 분이 한교선이라고 하는 전 고양시장이 그분이 대한민국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인데 박사학위가 공인 박사가 한 1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한번 이렇게 어디 갈 일이 있었는데 참 박학다식이에요. 그래서 뭔 설명을 하려면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영어 A부터 J까지 이니셜을 따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A 하면은 A로 시작되는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쭉 얘기하고요. B 이니셜을 가지고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머릿속에 그냥 정리가 쫙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리가. 그분 지금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관리는 하진 않는데 옛날에 많이 올려놨던 그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양시장 하기 전에 그 제약회사 사장이었어요. 제약회사. 그래서 건강에 관한 그러한 그 정보들을 거기다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신천지에 빠지셨어요. 신천지에. 그래서 신천지를 선전하는데 앞장서가지고 강단에서 그 신천지 이만희와 같이 신천지를 홍보하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학박사가 아무리 많은들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임금, 지혜의 왕 누구예요? 솔로몬.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동서고금이 다 지혜하면 인정하는 그 지혜의 임금,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혜를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잠언을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잠언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단언컨대 바로 오늘 말씀, 지혜의 말씀에서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지혜가 들어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석박사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혜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사 학박사가 아닐지라도 그 학박사를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단언합니다. 믿습니까? 대학교 나오고 학박사 있어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자라고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6절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니라.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가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솔로몬이 그 잠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가 뭐냐면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13절 말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 솔로몬은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복은 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는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열받을 일 아니에요? 네? 나는 지질이 못 나가지고 복도 내가 없고 지혜도 내가 없고 그러면은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불공평하게 저 사람은 지혜롭고 그리고 복이 있게 태어나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이름이 한상복이에요. 한상복. 빨리 하면 항상복. 항상 복이 많아. 이름이. 그러니까 그분은 뭐 어떻게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뭐 추첨하잖아요. 항상 타. 혼자만 타는 게 아니라 부부가 쌍으로 타. 항상. 그래가지고 그분 옆에서 어떻게라도 꼽사리 껴가지고 한번 타보려고 옆에 있으면요, 안 돼요. 항상 복이 많아. 항상 복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복이 많게 되기까지는 불과 얼마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목회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늦게 목회를 했어요. 지금 70인데 55 정도, 56 정도에 목회를 했어요. 55 이전까지는 온 형제들이랑 다 단절하고 두절하고 살았어. 형제들이 다 불교고요. 그리고 영등포에서 땅땅거리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근데 그 형제들이랑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단절하고 두 사람만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아이가 아주 똑똑해. 지금 기업은행 다니는데 아이가 대학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대학을 못 갔어요. 학비가 없어. 학교 얘기만 나오면 막 울어, 그 목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항상 복이랑 이게 거꾸로 살아왔겠어요. 네. 항상 복이.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한 이후로부터 지하실에서 물이 차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그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만 하면은 다 추천받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다 그냥 통통통통, 네, 만사형통 하는 일들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우리 한상무 목사님은 이름 참 잘 줬다고. 네, 한상무. 근데 그분의 55 이전까지의 삶을 물어보면 항상 복음커녕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코너로 인도해가지고 나이 55에 신학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복을,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복, 또 내면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지방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냐면 지혜를 얻은 자, 지혜를 얻지 않은 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요.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요. 지혜가 없이 사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뭐 세상 쏟아지는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복만이 복이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복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복을 얘기할 때 그 복, 그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왜 복이 있는가? 그 지혜의 가치,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 은보다 더 낫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죠? 지혜가 무슨 금보다 은보다 낫습니까? 황금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금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시대예요. 은금이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어요. 나의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금이면 은이면 다 통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바로 금, 은이 나를 대우받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모든 가치의 기준이 금의 다소에, 물질의 많고에, 적음에 있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외환 보유고가 많으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금을 갖다 소유하려고 나라가요, 적정한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 금을 정부 차원에서 매입해가지고 일정량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이 없으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금이 부족한 나라는 그래서 금을 열심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도 금이 부족하면 대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도 사회도 개인도 모든 가치 기준이 금, 은이에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금은 부활을 가장 많이 가져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은 화장실 변기까지 전부 다 금은으로 만들었어요. 뭐 밥그릇 숟가락 할 것 없이. 그 살고 있는 모든 집은요, 모든 금은으로 다 만들어 놓고 금은으로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런데 누구보다도 금은을 많이 가져보았던 이 솔로몬이 단언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이 금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이 땅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사모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이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 귀한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 침이 마르도록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지. 왜 그렇게 지혜를 강조하느냐? 지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기서 그는 지혜예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는 뭘 얘기합니까? 장수는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에요. 권세예요. 지혜는 이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힘도 능력도 파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반가운 것은 왼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요? 왼손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부와 귀가 왼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장수 능력, 왼손에는 부와 귀. 여러분, 부만 있으면, 지혜가 없고 부만 있으면 그 사람은 졸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만 있고, 그리고 물질이 없거나 아니면은 부가 물질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능력 없는 양반에 불과해요. 근데 부와 귀를 동시에 오른손 왼손에 붙들고 있으니까 지혜를 얻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해 버린 거예요. 지혜란 오른손에는 장수고 그리고 왼손에는 부와 귀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을 얻으려고 많이 애쓰지 않아도 지혜만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쫓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래도 지혜를 얻는데 무관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할 수만 있으면 지혜를 얻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요, 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솔로몬도 이 지혜를 얻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0번제를 날마다 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1000번제. 1000번이면 몇 년 한 거예요? 거의 한 3년에 가까운. 매일같이 그렇게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옛날 제사는 소를 잡아야 돼요.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같이 거반 3년에 가까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러한 솔로몬의 애씀과 수고와 그 대가를 통해서 솔로몬이 요구했던 지혜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부와 귀까지 더하여서 솔로몬에게 안겨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3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또 우리 홍 집사님 읽었던 그대로예요. 그대로.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부와 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은 거예요. 덤으로 부와 기까지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가 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을 얻는 자가 복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이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구하기만 하면, 일천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 암송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그런즉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 꼭 믿어요. 그래서 항상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럴 때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지혜를 물으면 그때마다 순간순간 생각지 않은 지혜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풀어 가시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혜를 얻으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일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에 탁월한 효과와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 길은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큰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요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 길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과 걸어가는 길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즐겁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평강이 넘쳤다는 거예요.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늘 즐겁지 않은 거예요. 늘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날 베트남에서 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그 다낭에 큰 마트가 있다 롯데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뭐 날이 더우니까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뭐 살 거 사고 하는데 핸드폰을 이 사모님이 잊어버렸어요. 예, 핸드폰을. 그리고 한국 같으면 핸드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이게 회수가 되는데 베트남은 핸드폰 잊어버리면 그냥 그거를 그냥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분실하면 그것을 그냥 찾는 거를 그냥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도 이제 아쉬운 마음에 그냥 뭐 말도 안 통하는 것 가지고 막 다니면서 화장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뭐 찾을 길이 있나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분위기가 핸드폰 한 동료가 한 그 그룹 사람이 갔는데 한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핸드폰 잊어버렸으니 그 안에 뭐 카드도 있고 한데 그러니 별로 기분이 편치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두 분이 얼굴 하나 인상 하나 찌푸리는 걸 못 봤어요. 오히려 서로가 마음이 상할까 봐 더 위로하고 따뜻한 말 주고받고 저랑 아주 가까운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 여기 벽제 살아요. 벽제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하여간 그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리고 마치기까지 그분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단 한 번도 인상을 쓰거나 큰 소리를 하거나 언짢은 소리를 하거나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두 분이서요 오히려 더 즐거워하면서 잘 됐다 뭐 이번 기회에 핸드폰 새로 뭐 해야지 뭐 이번 기회에 잘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마 좀 혈기방장한 그런 목사님 같았으면 간수도 똑바로 못해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정신 어디 놓고 다니냐고 핀잔을 줬을 거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예?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또 제가 보면서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한 10살 많아요. 동기 목사님인데도. 예전에는 성질 많이 부렸어요. 그분도. 네. 예전에는 막 사모님한테 뭐 이렇게 속고 뭐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왜 속고 사냐고 그러면서 막 핀잔도 주고 막 그랬던데 요새는 보니까 제가 보면서 이 목사님이 연륜이 쌓이면서 지혜로워지셨구나. 지혜로우셨구나. 아니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인들 그 잃어버린 핸드폰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이미 그거는 물 건너 갔어요. 근데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거는 용도가 이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큰 소리 낸들 뭐 하겠어요. 분위기만 망치. 그러니까 두 분이서 얼마나 더 애지중지하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삶이 그렇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제 동기 목사지만은 그 모습 보면서 야, 참 지혜롭다.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지. 네? 여러분 이것이 지혜가 주는 효과예요. 이것이 지혜가 주는 효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효과, 효능은 생명나무까지 올라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가 주는 최고의 효과와 효능은 생명나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잠시 건강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참 지혜를 주신 것은 영생이 있음을, 생명나무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 실과는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나무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고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을지라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DNA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한 가지만 딱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런데 금했던 그 한 가지를 범하고 나서 인간의 그 영생할 수 있는 DNA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차단이 되어졌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어야지만 영생을 누리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다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 14절, 19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요,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었는데, 죽게 되어졌는데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베푸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생명나무의 핵심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높이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 대한, 법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는 지불해야지만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지혜, 아까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잠언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사실 솔로몬은요, 생명나무가 뭔지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바로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바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다시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길을 즐거움의 길로, 평강의 길로, 궁극적으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얻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잠언서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잠언서를 날마다 그 잠언서가 참 재밌는 게요, 31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꼭 오늘 14일이면 14장 읽었어요. 15일이면 15장 읽고 그냥 못 읽고 지나가서 또 20일이 되면 그냥 20장 읽었어요. 습관적으로. 항상 여러분들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고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그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